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신약성경 6장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성경에는 오늘날 이 만들어진 성경에는 검정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어요. 특별히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빨간 글씨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이 빨간 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 첫 줄에 있어요. 17절에 내가 율법은 모세 율법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폐하려고 없애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완전하게 그것들을 보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든 법은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은 율법이라고 해요. 앞뒤가 거꾸로 돼 있죠. 법률 거꾸로 하면 율법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했냐면 서로 구별하려고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 자, 율법이니까 모세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법입니다. 십계명이라고 보면 돼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 하나님의 법을 더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나요? 자, 오늘 말씀 구절, 그 바로 다음부터 5장 전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21절 보면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은 재판받는다 라고 했어요. 자, 기존의 율법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나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조차 금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훨씬 더 법이 엄격해졌어요. 자,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기존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란한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훨씬 더 엄격하게 법을 말씀하세요. 또 있습니다. 예전에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꼭 지켜라. 이게 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하지 말지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도 걸지 말아라.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5장의 마지막 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하여라, 살아라. 자, 오늘 말씀 들여다보면 예수님 율법을 더욱더 깐깐하고 엄격하게 만드셨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너무나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자, 기존의 율법은 사람을 해치면 재판받는다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해쳤다고 해서 무조건 사형에 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매일 찾아와서 내 재산을 빼앗고 괴롭혀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내가 어느 날 그 사람과 맞서 싸우다가 그 사람을 해쳤어요. 자, 이런 경우에도 내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럴 때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고 사형이 아닌 그에 따른 적당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자, 사람을 해친 사람은 재판을 받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율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은 있지만 사람에게 욕하지 말라, 사람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들어가면 율법이 100개, 1000개, 10,000개가 돼야겠죠. 자, 제가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욕하고 때렸습니다. 딱히 죽지 않았습니다. 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계명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살인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자, 예수님은 자기 형제에게 화내고 바보라고 말한 사람이 재판받고 벌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심한 말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욕보이고 저주하는 거예요. 자, 심한 말로 상대방을 괴롭혔다고, 폭력을 썼다고 당장 사람이 죽나요?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자, 이처럼 사람을 괴롭혔지만 죽지 않았다면 법에 어긋나지 않았기에 전혀 문제없는 일입니까? 자, 사람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괴롭히고 함부로 대한다면 사람이 보기에도 죄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죄입니다. 자, 형제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더 큰 잘못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몰라요. 최근 신문 기사에서 어떤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에 차를 가로로 주차하고 가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했어요. 자, 주차장 입구의 출구를 모두 막아버리니까 어때요? 그 주차장에 있는 차 수백 대가 밖에 나가지 못해요.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자, 그런 차가 있으면 치워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치우지 못한답니다. 불법이 아니래요. 자, 불법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해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줘도 괜찮은 건가요? 불법이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괜찮다는 어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며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교재판을 열어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라는 행정가한테 예수님을 해칠 것을 떠넘겼어요. 자, 대제사장 측이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실행을 하고 마지막 일만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 겁니까? 마지막 단계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들이 무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모세율법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바로 다음에 있는 계명이에요. 간음이 뭡니까? 불륜이죠.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와 관계만 하지 않을 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내가 사귀고 싶다, 사귀어야겠다 마음먹는 것,
내가 지금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삼아야겠다, 아내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자, 10계명만 따지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없는 일이 아니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율법 10계명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쓰지 말고 함부로 걸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맹세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자,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보통의 맹세는 딱히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맹세할 때는 그 약속을 꼭 지키라는 게 예전의 율법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돈 좀 빌려줘라. 하나님의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할게. 친구가 그 맹세를 듣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게 된 것이죠. 자, 평판이 좋고 행실이 좋은 사람은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남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행실이, 평판이 좋지 않을 때 자기를 억지로 믿어달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문제지만 맹세를 지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꼭 이루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 나쁜 짓을 했어요. 자, 맹세한 것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이름을 그렇게 걸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맹세를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일부러가 아니든 사람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보증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멋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쁜 짓을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전쟁할 때, 사람 괴롭힐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멋대로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시켰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애초에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자, 결국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더 빡빡하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 가지고, 말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안 죽었는데요? 성공관계 안 했는데요? 맹세 지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여기지 말고 죄짓고 뻔뻔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철저히 살려고 했던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 좋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죄짓고 뻔뻔하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강화는 진실되게 살면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려고, 더 어렵게, 괴롭게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셨나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가인에게 동생에게 범죄하지 마라.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라. 명령을 수백 개씩 주고 단 하나라도 어기면 죽음이다. 이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리 어려운 일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 아담, 가인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못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법 10계명, 죄 짓지 말라고 일부러 다 써주고, 죄 지으니까 바로 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하고 시간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했어요. 적당히 말장난하면서. 우리 성경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려운 거 시킨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 약한 사람들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알려주시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라 가르쳐 주시고, 정작 어려운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어려운 일들은 본인이 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뭘 당부하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걸 전하라고요. 홍보하라고요. 그 정도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진실되게 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 보면 진실되게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맹세하지 좀 말고 사람에게 괴롭게 만들지 말라는 거. 인간 생활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바울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희생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라는 시대였고 기독교가 한참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그 로마 제국이 별 이유도 없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탄압하고 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이런 고난의 견디라는 말을 성경에서 자주 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가르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처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종교를 포기하면 중범죄로 잡혀가요.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이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고 괴로운 일이지 우리나라 같은 데서 사는 사람들은 고난에 일부러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희생과 고난의 삶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 신앙인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고 희생의 길을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좋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귀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예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나 대신 희생해 줄 사람 누구? 내가 어려운 일 할 테니 너희들도 십자가에 달리는 어려운 일 같이 하자.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않으신 말씀은 굳이 할 거 없어요. 자, 신앙생활은 어려워야만 한다고 많은 목사들이 말합니다. 어려운 신앙생활을 강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성경 말씀에 있어요. 시편 62장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사야 40장 주만 바라볼지라. 예레미야 16장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입니다. 다윗이 한 말이고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자신의 결심이에요. 자신의 다짐이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다짐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짐하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단련시키고 다짐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삶이 나쁜 삶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랬으니까, 선지자들이 그러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에게 어려운 삶을 내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겁먹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어요. 교회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자꾸 희생하라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라는데 쉬운 일이에요? 고생하고 싶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은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실되게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사명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삶이 너무 지나치게 엄숙해지고 진지해지고 퍽퍽해집니다. 삶은 의무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삶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살면 충분히 좋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하게 살아라.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살면서 죄에서 점점 벗어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내가 철저하게 산다고, 이 악물고 산다고 해서 완전해집니까? 말장난하지 말고 진실되게 죄짓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충분히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일에 겉과 속이 진실되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속으로는 싫어도 겉으로는 좋다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솔직하게 사는 삶이 늘어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대하고 사람을 솔직하게 대하면 겉과 속이 달라질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 사람은 막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닙니다. 막 살고 죄 짓고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니까 괜찮아.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죄 짓지 말라고. 인간 생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믿어라 라는 믿음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우리 사람의 생활까지도 이렇게 친히 가르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점점 벗어나는 길을, 사랑의 길을 가면서 큰 은혜 받고 살아야 합니다. 수행하고 고행하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랑으로 또 기도로 계속 은혜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의무이면서 권리입니다. 그게 내가 받은 특권이고 책임이에요. 자,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주의 은혜를 통해 축복의 사랑,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